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우리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가난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상대로 자손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hun설하고 부정하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 해 질 때에 목욕하고 해 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 밖에 변수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조건을 내게 넘기시고 내 짐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짐을 거룩히 하라. 그러면 내게서 불변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딸 가정이 이제 켄터키 루이빌에 살게 되고 또 그 루이빌에서 이제 교회를 정하게 되는데 한 미국 교회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그 교회에 들어가니까 그냥 그냥 한 번 갈 때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정식 교인이 되려면 몇 개월씩 또 어떤 사람은 몇 개월도 더 걸리는 그런 절차를 밟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등록 교인이 되도록 뭐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뭐 에세이를 내야 되고 뭐 신앙 간증해야 되고 면접을 해야 되고 뭐를 꼭 신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그렇게 해서 이제 교인 등록을 받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장점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교인들, 바른 교인들, 신앙이 바로 서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이 바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식 교인으로 받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혹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그 안에서 또 차별을 두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어떻게 이거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오기만 하면 빨리 등록하시라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등록 교인을 해서 우리 교인이 됐다고 이렇게 쉽게 하기도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한 또 장점도 있죠. 사람은 다 부족하고 다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어제 산 책 중에 어거스틴의 책을 샀어요. 신공론이라는 책을 샀는데 그 어거스틴이 처음에는 방탕을 하고 이단에 빠지고 막 그랬다가 정말 암브로스라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는데 처음에 그 암브로스를 만난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암브로스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어떻게 이 설교를 하는지 이런 웅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이 이단에 빠져 있었으니까 비판적이고 이렇게 했다가 계속 점점 그 암브로스의 설교에 감동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고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되는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좀 시간이 걸려서 변화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구분을 해서 차별을 해서 그래서 사람을 받고 안 받고 그러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들어오다 보면 교회마다 써 있잖아요. 신천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아예 처음부터 그 문 앞에다가 붙여놓은 것처럼 이단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는 경계를 해야 되고 하는 어떤 면에서 참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목회자나 또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돼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총회에 대한 총회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모임이에요. 모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렇게 안식일날 모이는 거 또 이렇게 특별히 모이는 그런 모임 속에서 들어와야 되는 사람,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좀 구별을 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고한이나 또 음경이 잘린 자들 이런
남자에 대한 표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잘못하면 장애에 대한 어떤 편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닐 테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사생자라고 2절에 보면 사생자라고 해서 잘못된 아이로 태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선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받고 나서 이제 도망을 갔을 때 두 딸하고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두 딸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우리 남자도 없고 우리 아버지의 술을 드시게 해서 우리가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낳은 아들들이 있고 그 아들들의 후손이 에돔이잖아요. 에돔과 모압 3절에 보면 그 에돔과 모압 사람들도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근데 4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을 지나고 저기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났을 때 그때 그들이 순순히 길을 열어주지 않고 양식을 팔지 않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렵게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에돔과 또 모압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고 또 발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22장 23장에 나오는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라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참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이 민수기 22장 23장 이하에 나오는 이 발람의 이야기는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주를 변해서 복을 주시게 했다. 복을 빌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되는 일도 복이 되는 도로 전화이복이잖아요. 전화이복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에돔과 모압은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여기 여기 암몬과 모압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에돔에 대해서는 에돔은 들어오도록 하더라고요. 에돔은 들어오도록 하고 너의 형제다.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결국은 이제 야곱이 대를 잇게 되고 에돔은 멀리 떠나게 되는데 그 에돔 사람들은 너의 형제니까 들어오게 하고 또 한 부류가 애굽 사람들이에요. 여기 애굽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애굽 사람들도 너희가 같이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이제 총회에서 같이 모임을 가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 애굽 사람이라기보다는 6월절 사건 이후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따라 나온 사람들 뭐 십계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 있잖아요. 공주. 그 어머니도 따라 나오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 나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애굽에서 나온 곳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함께 나온 사람들 중에 애굽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도 너희가 그들을 제외하지 말고 같이 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총회 모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게 너희가 전쟁하러 나갈 때 먼저 너희 몸 자신을 거룩하게 해라. 전쟁하고 몸 거룩한 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전쟁하러 나갈 때 삼가 너희 몸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아까 그 총회 얘기도 그렇고 이 전쟁 얘기도 그렇고
이따가 이제 변속관 얘기도 나오잖아요. 참 이게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변소라는 게 있었다는 그 말 자체가 저는 야 이거 대단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고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사람만 보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왜 이 총회에 누군 들어가야 되고 누군 들어가서는 안 되는가. 예를 들면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있는 것도 괜찮아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구별되는 것이고 그게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총회 얘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뭐 아무나 막 들어오고 그런 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왔다.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지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쟁 나갈 때도 마찬가지. 싸우러 나가고 사람을 죽이러 나가지만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다. 한참 동안 안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갈을 첩으로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는 한참 동안 한 십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아예 아브라함을 상대를 안 하셔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탁 등장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탁 등장하면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 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관계를 가지시는데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람의 만남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된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 맨 마지막 14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해라. 너희가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에서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교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 불교라면 뭐예요? 떠난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불결하지 아니함으로 떠나지 않게 해라. 너희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큰 진영을 말할 수도 있지만 좀 좁히다 보면 우리 자신이 진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거룩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한번 오셨다고 해서 영원히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이 몸을 지키는 것, 이 몸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하나 이제 일상생활의 이야기, 변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진영 안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고 진영 밖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막 귀찮기도 하고 옛날 좀 어렸을 때 이 화장실이 다 밖에 있으니까 어렸을 때 방 안에다가 오강이라 그래. 요강이라 그래. 요강을 두고서 이제 거기서 뭐 소변을 보고 이제 그런 것도 했는데 지금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 변속관 하나 문제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 진영 안에 두지 말고 저 밖에 멀리다가 변속관을 만들고 또 볼일을 보고 나면 그냥 버리지 말고 덮으라는 거예요. 뭐 덮은도 안 붙든 저 밖에 나가서 볼일 보고 밖에서 저 멀리서 했는데 그거 뭐 누가 보고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 사소한 것 같은데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결국은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 큰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부분의 소홀함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 하와가 생각할 땐 작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거 뭐 먹으나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그 말에는 다 설명되어 있잖아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애들을 키울 때 오늘 묵상하면서 애들을 키울 때 하라고 하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우리도 명심해야 돼.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듣고
그 부분에서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계속 하지 말라는 걸 계속 추구하고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저주를 변해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그 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작은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릇이 준비돼야 받을 수 있는데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 세상적인 것으로 이 복을 생각하고 그걸 받으려고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진정으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복은 이 땅에 살면서요 평안이야. 평안. 어떤 상황에도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학생들한테 수수께끼를 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길면서 가장 짧은 게 뭐냐? 뭐 같아요? 수수께끼. 세상에서 가장 길면서 또 더불어서 가장 짧은 거.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런저런 대답을 했는데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거는 시간이다. 시간. 영원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영원해. 얼마나 길어요. 그 끝이 알 수 없는 게 시간인데 근데 또 정작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 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 얼마나 짧은지 이 순간의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게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게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살아요. 어떻게 보면 길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근데 정작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참여하면서 제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한 가지만 안 하면 되도록 해놨어요. 그죠?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그 나머지는 임의대로 너 자유롭게 해. 근데 쫓겨났어요. 근데 반대로 에덴 동산 밖에서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 뭐 이것저것보다도 한 가지만 잘하면 돼.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고 이런 거 변소 이야기 같은 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고 하찮은 것 같고 그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은 향유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깨어진 옥합에 관심이 있다. 자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어거스틴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국론을 지금 2권이에요. 2권인데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근데 너무 행복해. 야, 내가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다시 읽는구나. 그때는 그냥 못 모르고 이렇게 그냥 들춰봤던 말씀을 다시금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 그 300 몇 년도거든요. 그 당시 어떻게 이런 글들을 이렇게 많은 글들을 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추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점 하나도 허락되지 않는 온전한 곳이고 성결한 곳이고 흠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같아도 늘 짧은 시간 속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한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